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서 55편의 말씀과 또 잠언 11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었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만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진단의 내용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 인류로 확산되면서 인간의 전인격은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반면 이 세상, 세속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은 무엇입니까? 낙관론이에요.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고 모두가 꿈에 그리던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낙관론이에요. 이것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과 피스, 이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주의와 맞물리면서 오늘날 인간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무책임한 시도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넘보는 인간들의 교만이고요. 이 교만함은 결국 패망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인데 정작 인간은 자신이 그토록 부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너무 정확하면서도 날카롭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인간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띄워보내는 첨단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 중에 아주 작은 별인 태양조차 이 다가갈 수 없는 무능한 것이 인간이고요.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큰 무능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몰라서 주제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영원한 파멸로 뛰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요 무능함입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이 죄로 오염되어 영적 장님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 버립니다. 4절에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 그들의 가정한 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 백성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자식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로 완전히 오염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건드린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인간의 복수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 멸하심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우리를 대항하여 진친 저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대요. 사람의 뼈가 사방에 흩어질 정도다.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죽여도 곱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사방에 흩뿌려질 정도로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뼈가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안갚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당한 수치와 핍박,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5절 끝에 나오는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복수는 시작도 안 됐는데 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을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의 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억울함과 공포,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대적해오는 저 원수들, 악한 자들의 뼈는 산산이 부서져 사방에 흩뿌림을 당하는 지경이 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한 계란을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 놓아도 그것으로 훌륭한 오믈렛을 만들 수는 없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기술과 업적과 노력으로 인간 자체의 정체성과 그 삶을 교묘하게 화려해 보이도록 꾸며 놓는다 하더라도 그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은 철저하게 악하고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저 바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뼈가 사방에 뿌려짐을 당할 정도의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끝을 향해 열정을 다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죄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이 의인된 신부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바로 알고 나는 의롭다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원수의 핍박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나 세상은, 세속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 대적해오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억울하고 원통하며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때로는 탄식하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것을 믿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의를 위해 참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